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의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10월달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주제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그 열매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사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열매를 통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 아무리 봐도 모르실 거예요. 전문가는 알 수 있으려나요?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나무 같으세요? 네, 밤나무입니다. 금방 맞추시네요. 네, 금방 맞추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나무일 것 같으세요? 대추나무요? 네? 그래도 좀 뭐가 나오네요. 네, 요거입니다. 네. 이것도 봐도 모르시는 분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돼요.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네. 나무를 보면 사실은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호두가 맺혀지면 호두나무라 부릅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대추가 열렸는데 이름을 사과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혹시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열매 이름 따로 그 나무 이름 따로 이렇게 된 거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두가 맺혀지면 호두나무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추를 맺으면 대추나무가 되는 거고,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고, 배를 맺으면 배나무가 되는 거고, 열매가 그 나무를 규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열매 보시니까 저게 무슨 나무인지 금방 맞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열매들이 막 나오면 아무리 선한 척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그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과 나무인데 배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배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배를 맺고 싶다고, 배를 열매 맺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배가 맺혀지지 않아요. 배나무가 돼야 배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나무면 되면 그냥 사과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부르는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이런 열매들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디까지 사랑하겠어요? 뭐 연예인 중에 어떤 연예인들이 이혼 막 소송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뭐예요?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 못 살겠다고. 아직도 그런 유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예요. 화평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다. 인간의 힘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성령 안에서 저절로 이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구나, 세상 속에 있구나, 인간의 욕정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거 안 돼요. 그러나 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다 성품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고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다녀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그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신우회 예배가 있어요. 신우회 예배가 있는데 그 감사하게도 뭐 또 검사 한 명이 새로 오고 수사관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매주마다 늘 와요. 이렇게 평검사관 뭐 많아야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대전지검에. 그런데 지금 한 명 왔으니까 15명이 지금 와요. 반이 정도가 들어왔어요. 반 정도. 처음에 가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검사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15명까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자꾸 움직입니다. 이제 인사 이동하니까 또 가고, 그럼 또 오고, 그러면 또 온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또 데려오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늘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서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면 기뻐요. 그리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이 1시간에 그들이 이제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밥 먹으러 나갔다 오기도 하고, 또 자기 부서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또 상의할 거 있으면 나가서 밥 먹으면서 상의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지금 열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열매에 관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맞게 열매에 관련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간증하셨던 최미순 권사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신장 이식을 2번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식만 받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식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날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남의 장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죠. 공격을. 이게 면역력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신장을 공격해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면역력을 낮추는 약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을 쓰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부의 세균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한쪽을 강화시키면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을 살리려고 하니 내 몸이 망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고 피검사를 받고 약을 조절하고 늘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나도 100%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치가 됐다고. 도대체 뭘 먹고 왔냐고 의사가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학회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 학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뭘 먹고 왔는지 알려달라고. 뭘 드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최민성 권사님께서 몸이 약하고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저녁 8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다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이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검사들, 수사관들이니까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지적 동의가 되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게 끝나는 분들인데 그 기적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자꾸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일들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놀래요. 아,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우 회원들한테 저희 교회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새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성경 속에나 등장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럼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이 한 교회에서만 20여 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 저는 커갔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와 제 교회, 지금 이 교회, 그리고 1년 정도 신학생 때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열방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섬긴 거, 세 교회가 제가 경험한 교회 전부입니다. 그러니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나? 왜 저분들이 저렇게 놀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 그게 뭘 기적입니까? 기적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아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게 기적,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경식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대학 준비하면서 지금도 뭐 수능 때문에 많이 예민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예민해요. 네. 뭐가 나갔죠? 예. 그 일본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학교 한 군데 지원하는데 뭐 보통 30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학교에 네 군데 넣었으니까 학교 원서비면 120만 원 들었죠. 면접 보러 일본 갔다 왔다 하면 뭐 50만 원은 기본 들잖아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 네 군데를 넣었어요. 네 군데를.
알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보통 2군데밖에 안 넣는데요. 근데 그냥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여기저기 넣어갖고 4군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보통 2군데 넣는데요, 그냥. 근데 얘 4군데 넣은 거예요. 3군데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최고 어려운 학교고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빠, 우리 교회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가 기도라도 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게 뭐 있어? 하고 얘기해. 하고서 기적이 일어나라고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아빠가 이해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물론 이제 뭐 바이올린 앞에서도 하고 했지만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아빠 저 이제 새벽기도 갈 거니까 깨워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깨우려고 보니까 벌써 일어나서 다 씻고 옷 입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벌써 일어났냐? 밤을 꼬박 새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아갖고 아예 새벽기도 나오려고 밤을 꼬박 새버렸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해서 맨날 꼬박 세우고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4번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요. 아빠 저한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 실력으로 들어갈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갖고 그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잊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아, 이게 나갔네요. 스크린이. 아, 네.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열매는 드러납니다. 그것이 쌓여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나가는 바람에.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주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집트 애굽 땅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들을 땅에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주한 땅이 블레셋 그랄 땅이죠. 그랄 땅. 그래 그 해 비가 안 오고 흉년인데 땅을 봤는데 그 땅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시기했어요. 그 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렸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알았어. 그리고 주고 그냥 또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땅을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여러 차례 그는 또 막아버려요. 그래서 또 그걸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여러 차례를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부엘세바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그랄 땅의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이 이삭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너 사이에 분명히 맹세를 세워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지금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너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무슨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저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 속에 그들이 볼 때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장을 한번 보세요. 30장 27절. 30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네, 이 창세기 30장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서 그 땅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려 종처럼 살죠. 14년을 종처럼 살고 14년을 마쳤을 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습니다. 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더 유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정하겠다.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니까 계약을 맺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 좀 머물러 있어줘라 부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나를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 하란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외삼촌 라반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나를 복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너 여기 유해라.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 39장을 좀 보세요. 39장. 39장 3절입니다. 3절. 39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사갔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즉 그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와 함께하고 계신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녔냐? 하나도 안 드러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일부러 숨기는 분도 계세요. 일부러 드러날까 봐. 아, 역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다르구나. 뭐가 좀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 너 교회 다녔냐? 이 말은 의외라는 얘기죠.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교회 다녀? 이런 의미예요.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 치유하셨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로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일이죠. 돌아볼 일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45절 본문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어요. 선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선한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드러나려면 쌓은 것에서 선이 나온다. 쌓여진 선에서 선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쌓여져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쌓여질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쌓여지면 쌓여진 것이 드러납니다. 악이 드러날 때는 악이 쌓였으니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가 쌓여진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그것은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쌓여진 게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예,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이라 불러요. 왜 기도의 사람이라 부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의 사람하고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선한 사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하고 차이 아시겠습니까? 선하지 않아도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전혀 선하지 않아도 선을 행할 수는 있잖아요. 기부행위 할 수 있죠. 기업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다급하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주제 계속 바꿔가면서 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무슨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랬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여러분, 5만 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5만 번. 5만 번이면 계산을 해보면요, 매일 3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3번이나 응답해서 매일마다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면 50번 정도를, 50년 정도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응답받으면 5만 번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조지 뮬러는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 기도한 게 아니라 늘 뭐든지 다 기도해요. 기도. 일어나도 기도, 그리고 걸어갈 때도 기도,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옆에 응답되는데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늘 기도가 삶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건 열매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건 열매예요. 이분은 그냥 삶의 기도였어요. 응답 받건 안 받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다 보니까 기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경 한 번 읽는다고 말씀의 사람 되는 거 아니지요? 늘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얼굴 이렇게 크로키로 그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리신 분도 있고 안 그려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밑에다가 짧은 문구 하나 쓸 거 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문구를 쓰셨어요. 어떤 분은 성구 간단한 걸 쓰신 분도 계시고, 저는 거기다 뭐라고 쓸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써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가 드러나면 기도의 사람인 거고, 그 삶 속에서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쌓여지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한다고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쌓여져야 돼요. 늘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그러면 예배의 사람 되는 거고요. 다윗은 늘 찬양과 예배가 늘 삶이었어요. 아무 때나서. 그러니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가? 선한 것이 쌓여지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것이 쌓여지면 악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열매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위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여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쌓여진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드러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권능들 드러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향하여 주셔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여 믿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